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잘 읽으셨죠? 다 따라서 잘 읽으셨죠?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네, 아스낫입니다. 제가 편입해서 다닐 때 구약 시험을 보는데 이걸 틀렸어요. 분명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아스낫이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인물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17살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죠. 자기가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간섭 않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만큼 요셉을 신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날마다 나랑 동침하자.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랑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이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하죠. 그걸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참소하죠. 참소는 거짓으로 고발하다, 고소하다 그런 의미죠. 사단이 하는 게 참소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혹하려고 해놓고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으로 참소해서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합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참소함으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돼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간수장도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긴 건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바로의 2명의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이들은 요셉이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먹는 것, 그러니까 독살하지 않도록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 관원장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 이들이 바로를 노하게 해서 결국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날이 지나서 이들이 하룻밤 같은 날 꿈을 꾸는데 좀 내용이 다르죠. 둘 다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 앞에서 다시금 술잔에 술을 받들어 올리는 직을 회복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이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면 바로에게 제발 나를 좀 아뢰어서 억울한 나의 누명을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2년이 지나가죠. 만 2년 후에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요. 그런데 뒤에 올라오는 암소 7마리를 보니까 파리하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예요. 근데 뒤에 올라온 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먼저 올라왔던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먹어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잠이 깼던 바로가 다시 잠이 드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먼저는 한 가지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충실하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뒤에
가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오는데 뒤에 나온 이 가는 7 이삭이 앞에 나왔던 풍성한 무성하고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동일한 내용의 꿈이죠. 근데 문제는 파리하고 흉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마른 이삭이 앞선 이삭을 삼켜도 전혀 태가 안 나요. 여전히 흉하고 파리한 소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 20절 21절인데요.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더니. 그러니까 좋은 소나 좋은 이삭을 흉한 소나 흉한 이삭이 먹어버리고 삼켜버리는데 먹은 티도 안 나요. 여전히 빼짝 말랐고 여전히 흉해요. 그래서 끔찍했겠죠. 바로가 꿈에서 깼던 거예요.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꿈입니다. 안 좋게 있다가 좋은 게 뒤에 나와서 잘됐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잘 되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바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번민하는데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이런 꿈을 꿨다 해석해봐라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누가 요셉을 기억하냐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아뢰입니다. 이런 청년이 있어서 2년 전에 저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저는 그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 전직을 회복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요셉을 불러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아뢰자 바로가 곧장 그를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자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두 꿈, 암소의 꿈이든 이삭의 꿈이든 두 꿈은 하나인데 뭐냐면 앞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살찐 건 풍년을 의미한다.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뒤에 파리하고 흉한 소나 동풍의 마른 가는 이삭은 7년 있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을 흉년이 훨씬 더 심각해서 앞에 것을 삼켰는데 전혀 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이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만큼 심각한 흉년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바로가 동일한 꿈을 2번 겹쳐 꾼 건 하나님이 이미 그러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멀리 나중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혹시 행할까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하셨고 이제 곧 당장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으로 애굽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히 충격적인 소리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정말 천만다행으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해줍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셉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들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하면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고 또 감독관들을 둬서 곡물을 잘 거두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꿈의 의미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해 주는 거죠. 이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아무도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도 못했는데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해석과 답변을 듣고 좋게 여긴 거예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들은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그 자리에서 곧장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요셉이 한 거 뭐예요? 그저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을 말한 것뿐인데 일약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노예 청년이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총리로 삼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바로가 그랬다면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의미를 해석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장로로 세웠다. 아니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로 세웠다. 임명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아니라 전혀 모르던 다른 데서 이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곳에 있던 분을 와서 그런 의미로 세웠다. 그러면 인정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 듣도 보도 못한 바른 얘기,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를 총리로 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먼저 그의 신하들에게입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이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신하들의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이 요셉이 아니라 그를 총리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고 보니까 너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그래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충동적이에요. 그냥 꿈 해석하고 대안 마련한 것밖에 없는데 지극히 충동적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앞으로 닥칠 이 일을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이루게 된 걸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처럼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됐나요? 아니죠. 극심한 가뭄이 들고 그로 인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아직 어렸을 때 꾼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총리가 됐다고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됐다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형들을 사로잡아 와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 봐봐, 내 꿈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나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어떻게 할까, 무언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그가 꾼 꿈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과 어렸을 때 그가 꾼 꿈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을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며 두 번 겹쳐 동일한 의미의 꿈을 꾸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요셉의 꿈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내가 형들로 하여금 그렇게 엎드리게 하겠다라고 꿈을 꾼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한 게 없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나 했던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를 꿈꾸는 자라고 기록해요. 근데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기록한 건가요? 특히 청소년 집회할 때 우리 많이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가지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꿈꾸는 자가 누가 한 얘기일까? 누가 한 얘기죠? 그의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얘기할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자신들을 찾아오는 걸 보고 멀리서 보고 그를 죽여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라고 꾀할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과 비전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언급하면서 꿈꾸는 자가 되자, 원대한 꿈을 꾸고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라라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강조하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꿈꾸는 자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인물이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듣자 이게 어떤 의미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나에게 말해보세요. 자기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뭐가 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들이 꾼 꿈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해석을 보이시리라 강조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꿈과 관련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꿈을 막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뭔가를 막 노력하고 비전으로 삼고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요셉을 애굽으로 왔을 때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때 요셉이 어렸을 때 꾼 자신의 꿈을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요셉은 자신이 어려서 꿨던 그 꿈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꿈을 쭉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아니라 형들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왜 그 꿈이 실현이 안 되느냐 안절부절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려고 꾼 것도 아니고 그 꿈을 꾸었다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요셉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거나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로 인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일들이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이 실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한 건 꿈을 꾸고 시간이 쭉 지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 그 꿈이 형들이 와서 자라고 꿈이 실현되는 데까지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언제나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의 나름의 신앙의 모습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꿈을 이야기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하고 비전을 품고 원대하게 달려간 게 아니라 요셉은 언제나 뭐만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꿈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태도는 결국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한 걸음에서 나타납니다. 꿈을 주목해서
꿈을 주목해서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꿈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했던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결혼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한 일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해요. 뭐하러 순찰하러 나갔을까요?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하러 나가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에요. 총리는 그냥 된 거예요. 꿈은 그가 꾸었지만 꾸려고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꿈을 해석했고 결국 총리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뭔가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왜 나를 이런 데 팔았느냐 형들 복수해야지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전혀 꿈꾸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주목하느냐예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목적이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큰 교회를 이루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를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으니까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목적으로 목표로 막 달려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늘. 근데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고 선교 사업을 크게 해야지 목적으로 삼고 가면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크게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해서 크게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길들을 보이시고 그 길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지 꿈이나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바르게 믿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늘 참 미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 다른 목표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